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순서적 계획을 세웠는가,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실 사람을 뽑는데 그 순서가 크게 4가지로 기록됩니다. 먼저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은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을 불러서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인간 구원의 서정은 9단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구원의 9단계, 이것이 어떤 순서냐? 첫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중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모든 잘못된 행위를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놔라. 이것은 일반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 내가 믿지 않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에게 귀순하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분에 대하여 신앙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양은 아들 삼는다는 뜻이죠. 수양 아들. 그러한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화입니다. 거룩한 성자를 썼죠. 그래서 인간 구원의 일곱 번째 단계가 성화입니다. 교회에 성화교회라는 명패들 많죠. 성화돼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합니다. 바로 성화입니다. 여덟 번째는 견인입니다. 견인이란 말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쉽게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서 에녹과 엘리야 같이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 구원의 세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천국의 사람으로서 완성될 때까지 성경과 또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구원은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그러한 뜻보다도 예수를 믿고 마지막 재림을 영접해서 믿는 자가 죽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는 먼저 미리 정했다. 우리의 구세주 이름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태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 뜻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예수 믿어봤자 구원시켜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해서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너무 많고 목사 장로라 해도 하나님께서 버릴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예정 속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순교할 자들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숫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한다 해도 세상에서 가진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비로소 천국 백성, 즉 부끄러운 구원을 시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노래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재림의 세계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의 세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글을 떼어다가 뭐가 3년 반이다, 뭐가 종말이다, 뭐가 승천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국어책 거기에서 나오는 사전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겪어서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타락한 아담의 세계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6,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먼저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그 계획표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표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셔서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 바로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역사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냐? 순서적인 입장을 요약해보면 약 9가지로 축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어서 믿어야 되겠죠. 믿었으면 순종하고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창세기 3장 23절에서 마음의 밭을 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타락한 마음을 갈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 속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담의 마음 속에서는 신령한 생명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자라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고 말씀의 씨를 파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밭을 갈아엎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밭을 가르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씨를 받기 위한 영접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떠한 인물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첫사람 아담에게도 예수를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천국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